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러한 방송을 동반하는 친구들,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5번째 메시지,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24메시지의 오늘의 양식의 말씀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처녀와 혼인잔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가셨고 참으로 슬픈 상황인 것입니다. 그분이 보신 것은 인도자들, 유태인들이 주님을 저버렸고 주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또한 예루살렘을 저버리고 성전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순간에 역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일단 끝이 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 가운데 있고 이미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한 주, 그것은 7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년 동안 그 순간,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매일매일 희생 제물이 드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주어지는 가운데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끊을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대환란이 옵니다. 모든 고난이 옵니다. 악함과 참으로 참혹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난 형제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천국을 추구하는 형제님들, 천국을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대환란을, 앞으로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인 그 대환란을 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적에 주님은 대환란 전에 오실 것이고 비밀스럽게 오실 적에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헤롯이 확대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크림 색깔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의미와 그 흐름 깊은 내용을 모르고 성전에서 나온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 이 기묘한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나왔을 적에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예수께서 앉았을 때 참으로 예루살렘 동쪽 제자들이 종영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서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주님은 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하신 부분은 바로 유태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교통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내용 가운데 24장 13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러한 천국 복음 전함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전함의 발전이 바로 많은 일들을 끌어오며 산출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모든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전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을 저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섬김이요. 그러한 마지막 유다 왕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불순종함, 하나님에게 불순종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 예루살렘은 멸망되었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돌에 돌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벽만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참으로 애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성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은 참으로 방황하는 유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흩어졌었고 이런 모든 기간 동안에 유리하는 나그네 길을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며 핍박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한 민족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고 참으로 지난 세기 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의 유태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1948년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하면 중요함은 주님은 온 땅에서 너는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2장 그리고 사람의 타락함 창세기 3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열국 나라들이 믿지 않는 나라들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출애굽에서 이 백성을 끄집어냈고 그리고 출애굽 그 19장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유일하게 속한 그러한 백성 이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유일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 그런 이방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런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타락을 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주 70년 대 이후에 또 흩어졌었고 이제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32절서부터 교회에 대한 중점적으로 교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잎이 새롭게 될 적에 그 나뭇잎이 날 적에 그때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큰 표적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표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표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알기 원합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기 원합니까? 언제 주님의 오심의 표적이 알기를 원한다면은 마지막 때 표적을 알기 원한다면은 이것의 의미는 마지막 때의 그러한 표적 그것은 주님이 오심과 대환란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표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다시금 가지가 잎들이 나기 시작할 적에 그때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1948년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견고하게 건축이 되었고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적들이 주위에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강한 나라로 유지하고 능력이 있는 나라, 참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합니다. 1967년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때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없이는 어떠한 의미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또한 성전이 없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교통하면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압력이 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커집니다. 이제 그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아주 필사적입니다.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있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며 다니엘의 그 마지막 한 주 이것의 의미는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끼어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끼어서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형제들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매우 좋습니다. 먼저 나는 이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천국은 무엇과도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전 장들에서 우리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두 사람, 이 둘이라는 숫자는 크리스천들인데 주님이 들림받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은밀하게 오시는 그 순간에 들림받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이전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있는 이기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떨어져 살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도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둘은 바로 이기는 자를 대표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실 적에 둘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는, 열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로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열 처녀는 바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로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두 여인,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은 살아있는 크리스천들, 주님이 오실 적에, 비밀스럽게 오실 적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천국은 무엇다가도 같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천국의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부르실 적에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 모두가 겉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 외부적으로 볼 적에, 세상이 볼 적에 그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겉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러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겉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이들이 천국의 겉모습 가운데 있고 소수만이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 안에 사는 자들은 천국의 겉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 처녀가 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래서 열 처녀가 있습니다. 모든 열 처녀는 바로 천국의 겉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겉모습을 갖고 있는 열 처녀, 미련한 5 처녀는 겉모습만 사는 자들이요. 그러나 나머지 슬기로운 5 처녀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모든 열 처녀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두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오로지 크리스천들만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랑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등불이 없습니다. 켜져 있는 등불이 없습니다. 3절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내가 좀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열 처녀 모두의 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거기 한번 읽어보죠. 20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기 한국말로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 영이에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적에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의 영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거듭났습니다.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받은 그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켜져 있습니다. 영은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이 기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을 켰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거듭났을 적에 우리 영은 켜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은 켜져 있는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릇은 사람의 혼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즉시로 불이 켜졌습니다. 기름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불이 켜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는 그릇에, 우리 혼에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 혼 안으로
스며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사는 일생 동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함을 허락할 필요가 있고 우리 혼을 채우게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이제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기름이 충분함으로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의 겉모습을 좀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천국의 실제를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 때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죽은 그 지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현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겉모습들은 다 있습니다. 천국의 겉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은 켜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전부가 천국의 실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천국의 실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겉모습만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속은 완전히 그 뼈와 시체로 썩어 있다. 겉으로는 회칠한 그러한 희고 종교적이요 영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아무런 실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 생활에서의 교회 우리들은 오로지 겉모습으로 천국의 겉모습으로 만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모든 10명이 천국의 겉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은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왕국을 위해 싸우고 그리고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사는 자들이요. 교회는 오늘 천국의 실제인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겉모습을 사는 자들은 천국의 나타남, 나라가 나타날 적에, 천국이 나타날 적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적에 천국의 나타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자들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만이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나타남은 곧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천년 동안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천국의 나타남에 참석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림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형제들이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시대가 끝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일과 우리의 수고함이 끝난 다음에 그 마지막 7년 동안 대환란이 올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사는 우리는 바로 천국의 나타남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나타남은 바로 천국의 분배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 시대의 분배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천국 시대요 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 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나타남,
천국의 나타남 가운데서 우리는 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는 자들은 들림받은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몸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물질로 된 몸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질들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인 우리의 몸은 대치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이며 썩지 않는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5절 우리가 썩은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역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행기도 필요 없고 운송기어 도구가 필요 없고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기차도 필요 없고 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몸이 주님이 마치 부활 이후에 가진 몸과도 같이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십니다. 주님을 모셔오는 그런 마차라든가 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그분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 이후에 이러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본다면은 이 땅은 땅의 그 영역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그들은 마지막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예수가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을 적에 그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대가 끝날 것이고 그들은 그 다음 천년왕국 시대 때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열국들을 섬길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가르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몸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물어볼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그러한 나라가 열국이 될 것입니까? 그 열국은 누구죠? 이것은 좀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다음 메시지 때 이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에 남아서 열국이 누가 형성될 것인가? 그건 이방인들로서 그들이 어디서로부터 오며 이 나라가 누가 형성할 것인가? 대환란을 거쳐서 천국에 나타남 때 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천국에 나타남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오실 적에 그런 천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은 이기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성경을 열어서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구절을 다 읽기 전에 나는 교통하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이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을 거쳐서 올라오는 그러한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환란을 거친다 할지라도 약간의 크리스찬들이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짐승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이 후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이요. 이제 6절.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을 한 대로 갚아주리라. 형제들이 보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을 한 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땅에 이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영역은 바로 메시아 열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메시아 나라는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8장에 이것이 나옵니다. 스가랴 8장 20절서부터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다고 하겠으며, 이것은 땅에 속한 영역인 그러한 열국들, 그러한 민족들, 그들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땅에 속한 이 땅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마지막 때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러 모일 것이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언들, 이 천년왕국의 이 땅에 속한 영역, 이사야 61장 6절. 그러나 너희들은 61장 6절 이사야서 오직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름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할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우리가 스가랴서로 넘어가서 12장 10절. 다윗의 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깊이 회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7절, 26절, 27절. 그러므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로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룰 것을 내안 여길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이때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나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열처녀는 대부분 크리스찬들로서 이미 잠자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은 크리스찬들로서 주님 오실 그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열과 둘을 더하면 완벽한 숫자 12이 됩니다. 당신과 내가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슬기로운 타도처녀가 되기 원하며 또 살아서 일하면서 들림받는 자 안에 속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잔치, 왕국잔치 그러한 지혜로운 처녀가 주님과의 결혼 그런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참석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한 경사,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행사, 이러한 그분의 꿈을 실행할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식인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가 준비될 적에 교회는 건축될 것이며 거룩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맞이하는 그 깨끗한 처녀로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옵니다. 1절, 2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열처녀, 참으로 마태복음 24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순결한 처녀로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들,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단순하게 순수하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주었을 적에 사람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불순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순수했고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 말씀으로
사람은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에덴 동산의 상황이요. 우리는 이러한 원천으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적에 여인이 속임을 당하고 뱀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 열매를 먹었을 적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생각이 부패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습니다. 순수함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천국의 나타남에 참석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끗함과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단순함으로 믿고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 아멘 순종하며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제시했을 적에 사람에게 여자에게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능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사람에게 항상 제시합니다. 어떤 능력을 제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제시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적에 사람은 나갑니다. 단순함으로 나갑니다. 순수함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독립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얻은 그러한 능력, 하나님같이 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속임수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죄가 모든 인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완전히 오염되었고 완전히 참으로 눌려 살고 참으로 두려워 살고 피곤하고 방향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단순함, 완전히 주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천국은 바로 누가 차지하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심령 안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과 66장에서 참으로 상한 마음, 깨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비케 된 마음, 상한 깨진 마음, 이것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포하기를 주여 우리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한 통로로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믿었을 적에 다시금 거듭납니다. 위로부터 납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3장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내가 내게 위로부터 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천국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천국 교회 생활은 이제 하늘로부터 난 자들로 형성됩니다. 다시금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위로부터 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통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육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 안에 산다면 다시금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돌이킬 것이고 순수한 처녀와 같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처녀, 다시금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와서 4절 이미 읽었습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바로 모든 크리스천들, 주님의 오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시대에 그들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졸다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잡니다. 주님 안에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매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내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것은 몸의 가장 은밀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듭났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사람의 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고 여기 두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요 또 하나는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좋습니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실제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안에 살지 않고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슬기로운 다도처녀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육신대로 산다면 당신은 죽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으로 살고 영으로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죽인다면, 육신의 행위들을 죽인다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형제들이 이 구절을 분명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적에 우리는 기름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릇에 준비할 것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에 기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에 우리 생각을 영안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5절은 말합니다.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와도 같습니다. 마치 극에서 극을 연결하는 6절, 당신이 이 키를 6으로 향한다면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 열쇠를 6으로 향한다면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의 열쇠를 0으로 돌이킨다면은, 향한다면은 당신은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로 키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6에 둔다면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가진 열쇠를 0으로 돌이킨다면, 0으로 둔다면 생명과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을 영 안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대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생각을 육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육 안에 산다면은 참으로 우리 생각을 이 땅의 영역과 육신에 둔다면은 죽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혼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그들이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겸비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떨었습니다. 우리 영을 겸비케 함으로 했지만은 거기에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옵니다.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를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들은 스가랴서 4장 이상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일을 하는가, 사역을 하는가, 건축의 사역을 하는가를 그들은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형제님들 압니까? 여기 스가랴서 4장의 그 그림은 바로 이상은 교회를 건축하는 이상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바로 기름을 공급함으로 주어집니다. 기름이 없이는 교회가 건축되지 않습니다. 기름은 바로 두 감람나무로부터 오는데 두 금잎으로 통해서 옵니다. 순금 주발,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의 이상, 스가랴서 4장은 거기에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7 금촛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안에 위에 7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금촛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주어질 적에 교회는 빛을 냅니다. 어떻게 교회가 빛을 내죠? 그 교회는 달과도 같이 스스로의 빛이 없습니다. 교회가 빛을 내는 것은 기름을 통해서 빛을 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름을 통해서 빛을 냅니다. 태양빛이 달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촛대로서 스스로의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내죠? 이 스가랴서 4장의 이 금촛대는 두 감람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에는
거기에 아제이토나 올리브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지금 스가랴서 4장을 우리가 나중에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빛 나는 기름, 여기에 두 주발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둘은 간증의 숫자입니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름을 보내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마다 주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허락하시고 기름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일곱 금촛대 위에 있는 금주발이 그것을 받습니다. 등잔, 등대 꼭대기에 등잔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인도자들이고 등잔은 교회의 인도자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름받은 위임받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실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선지자의 말씀에 대kop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 혼을 거치게끔 하며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부분이 되도록 허락한다면 이 말씀이 당신을 통해 공급할 것입니다. 일곱 금관을 통해서 스가랴서 4장에 두 해석이 있는데 그러한 금촛대를 향해서 한 관씩이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고 일곱 관이 이제 주발이 아니라 등잔으로부터 일곱 관을 통해서 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동안에 교회 시대 동안에 주님이 일곱 관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를 끝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일꾼들에게는 이제 이 과정을 좀 더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계시록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일곱 영이 있습니다. 일곱 배로 강화된 이 금촛대에게 한 관뿐만이 아니라 일곱 관이 있다는 해석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사모하며 단순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적에 일들이 역사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고 있고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마지막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선지자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는 순수함과 참으로 단순함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체험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체험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체험들 이런 것들이 그거는 전통적인 3시간마다 부르심을 하는 일꾼들은 그랬습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이 유동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구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많은 체험들, 과거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구력을 갖고 앞으로 그냥 계속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빠른 속도를 성령이 바꾸실 적에 우리가 쉽게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고 쉽게 돌이키는 자들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며 교회 시대 때 이기는 자가 되며 그들은 천국의 실제는 사는 자들이요 마지막 일꾼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은 무리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32절 저 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형제들이여 실제로 나는 오늘 내가 이스탄세를 가며 돌아올 적에 나는 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을 볼 적에 나는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내 자신을 볼 적에 나는 어떤 큰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시받는 무리들입니다. 능력도 있지 않고 특별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그 작은 무리들입니다.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작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볼 적에 나는 놀랍니다.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참으로 큰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나도 큰 것인데 참으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대를 마치기 원하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높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 이전에 다형제님이라든가 그 전에 참으로 많은 값을 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준비가 되었고 이제 적은 무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는 어떠한 교만한 마음을 조금 더 갖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조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은 우리가 선자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차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참으로 일들이 일어나며 천국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우리는 600만 이상의 책을 3, 4년 만에 공급했습니다. 분배했습니다. 이것은 천국 말씀의 그 씨앗으로서 이제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존하며 모든 것에 의존하며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며 영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6절을 봅시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은사가 많은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어떻게 자유스럽게 역사를 하죠?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적에 자신을 알고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자신을 압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계획도 못하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할 능력도 없습니다. 모두가 선자의 말씀이 계시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로 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도 믿지 않고 문자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말씀을 받았을 적에 우리는 문자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설명을 잘하고 내가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은 문자의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영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문자는 죽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은 살립니다. 이제 고린도서 4장 7절 이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 있는 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스스로가 행하실 것입니다. 수룹바벨은 아까도 같이 참으로 우리는 소수지만은 그 당시와도 같이 그 당시에 많은 바벨론으로 포로잡혀온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5만 몇 명이 돌았습니다. 소수입니다. 우리 또한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빨리 스가랴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질이 수룹밥의 손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비교합니다. 그 수룹바벨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재건축된 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룹바벨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바로 일곱 영의 시대에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 눈, 여호와의 일곱 눈, 스가랴서 4장 4정 10절에 쓰여진 이 일곱을 말하는 일곱은 바로 계시록 5장 6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장에서 뭐를 말하죠? 5장 5절 6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족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네 바요 브레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스가랴서 4장에 여기 나오는 일곱이 바로 계시록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증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곱 영이 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인 것입니다. 다시금 스가랴서 4장으로 돌아와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돌을 내어 놓을 때 그분이 건축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건축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마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은 시작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초공사를 했고 그가
또 이제 머릿돌, 끝장을 낸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 손이 그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교회 건축을 끝낼 것입니다. 그분은 그 역사를 끝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일곱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밤 12시에 그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가장 어두울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대환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때 밤중에 소리가 나라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주님 스스로가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15장 42절 40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주님이 육신적으로 나타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러한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1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는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함께 하늘로 쫓아라. 그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들을 펴시고 크리스찬들을 먼저 심판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대환란을 거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들림을 받을 것이며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타남, 공중의 나타남,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나타남, 그것은 크리스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대를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는 공중에 세워집니다.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걸 따라서 당신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기름을 살아있는 동안의 기름을 혼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날에는 주님과 함께 자는 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생각을 육신으로 상하지 않고 육을 향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을 항상 영 가운데 두고 생명과 평강을 얻읍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릇을 기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는 기회는 끝납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멸망은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시금 25장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당신이 죽었다면 잔다면 더 이상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름을 준비하죠? 오로지 천년왕국 동안에 어둠에서 왕국에 나타난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 밖에서 어둠에서 이를 갈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적에 다시 한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그렇지만은 빼앗길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적에 우리는 끼어서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이 닫힐 것입니다. 후에 그런 미련한 자들이 와서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끼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합시다. 오늘날 준비합시다. 신랑이 올 적에 우리는 끼어 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님의 공중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교통했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들은 항상 끼어 있고 근신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 금리부의 중요함을 알고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은 마지막 일꾼들이요 실수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9장 여기에 참석하기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투구하십시오. 투기하십시오. 참으로 이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천연적인 본질들을 우리 육신적인 모든 것을 바벨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모든 것으로부터 씻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말씀의 씻는 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티나 줄여 잡힌 것이나 계시록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준비된 처녀로 예비된 처녀로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련한 처녀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옷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어떤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은 옷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러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매우 강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말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승인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끼어 있을 필요가 있고 근신하며 이제 우리는 그게 세상처럼 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취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는 끼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믿기로는 형제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기를 바라며 이 마지막 시대 때 오늘날 주님이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자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육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는 말하기를 항상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라.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매우 좋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도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슬기로운 타도 처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준비되며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